네, 우리 친구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불편하지? 마스크 잘 쓰고 있어요? 예, 또 손 씻는 것도 참 중요한데 손 잘 씻고 있어? 자, 이거 손 씻는 거 목사님이 준비하는데 너희들 건강해야 되니까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씻어야 돼요. 어떤 친구 보니까 그냥 물만 딱 묻히고 손 씻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깨끗하게 잘 씻으세요. 자, 오늘은 또 우리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죠? 맞아, 이집트. 자, 여기 보세요. 동그라미. 이집트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세 달이 지나서 어디까지 왔냐면 어디까지 왔을까? 시내산. 맞아요. 시내산까지 오게 됐어요. 자, 시내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하나님 명령하셔서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명령해서 데리고 왔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겠니? 누가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봤지.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운 것과 더운 것을 보호해 주셨고 또 길도 안내를 해줬잖아. 그치? 그리고 또 이게 뭘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물을 만나게 하셔서 시원한 물을 먹게도 해주셨어요. 근데 또 전쟁이 있었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막 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통해서 이기게 애굽 그 군사들을 완전히 몰살시켰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말렉이라는 그런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왜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까?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결혼식. 자, 더 큰 소리로 시작. 네, 맞아. 이게 사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사건이거든요. 좀 어렵지만 한번 그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내산 언약. 근데 사실 성경책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이 결혼했다 그런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결혼이라고 말했을까? 자,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지? 그래서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시내산 언약을 왜 결혼식이라고 말할까요? 라고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대답해 줄 거예요. 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에레미야 31장에 보시면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인데 그때 맺은 언약이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던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때 결혼을 했다라는 그런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집에 가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부모님께 잘 설명을 해줬어요.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됐는데 자, 결혼식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을 하려면 맨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결혼해본 친구 아직 없지? 해본 친구 아직 없죠? 자, 결혼식에 많이 가본 친구 있어요? 예, 많이 가봤죠? 네. 결혼식에 많이 가봤는데 결혼식에 가기 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하려면 먼저 청혼을 해야 돼요. 청혼. 따라서 해보세요. 청혼. 맞아. 청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청혼을 하셨어요. 어떻게 청혼을 했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파란색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시작. 맞아.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청혼은
어떻게 했냐면은 봐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모세는 중매섰어요.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자, 그래서 나랑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앞에 말씀하신 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 나랑 언약을 맺을래? 다시 말해서 나랑 결혼해 줄래요? 라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누구예요? 다혜야 누군지 알겠어? 뭐 모르면 안 되지. 어떻게 엄마 봐봐. 네, 엄마. 자, 너희들은 결혼식만 받겠지만 이런 청혼의 일들이 어른들이 다 겪으면서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청혼을 했더니 뭐라고 백성들이 답을 했을까요? 자,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한번 따라해보자. 여기도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맞아. 신부된 이스라엘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예스를 한 거예요. 예스를.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결혼식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 자, 결혼식을 하려면은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신랑과 신부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름과 불 가운데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자,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서약을 해요. 그 서약을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10계명을 하나님 주셨어요. 10계명. 지금 10계명 내용을 다 하지는 않을 건데 이따 목사님 설교 끝나면은 뒤에 10계명이 준비되어 있어요. 10계명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써보면서 또 그려보면서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혼 서약을 하게 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되냐면은, 얘들아 결혼식 끝나면은 너희들 바로 집에 가니? 안 가지. 뭐해? 식당에 가서 맛있게 먹지. 사진도 찍고 맛있게 먹지. 신기하게도 혼인서약을 했고, 자, 신기하게도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야, 우리 결혼식이 끝나면은 피로연하고 잔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먹고 마셨대요. 원래 사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죽게 됐거든.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고 두려운 분이시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까지 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맛있게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먹을 수 없지.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니? 하나님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자, 어때요? 맨 처음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고, 그리고 홍해 사건에서 막 애굽의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또 아멜렉이라는 족속과 막 싸울 때는 하나님이 정말 힘이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따다당 등장해가지고 싸우셨어요. 누구처럼? 어벤져스. 누구 제일 좋아해? 다일이. 아이언맨. 그렇구나. 헐크 좋아해? 그래.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그런 슈퍼 히어로인데 진짜 슈퍼 히어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마치 저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다이라 이제 예배 끝나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자. 그런데 얘들아, 만약에 그 당시 때 저렇게 힘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해 주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구원해 줬으니까, 자, 내가 너를 구해 줬어. 나는 이제 너의 왕이고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를 잘 섬겨야 돼. 대신에 내가 너 항상 지켜줄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을 가졌을까? 근데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 왠 줄 알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았거든.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물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종과 같은 사이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부부 같은 그런 사이로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 와가지고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은. 자, 우리 친구들 수준에 맞춰서 목사님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꽃을 준비해서 우리 여자친구에게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진인데 하나님 마음이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보고 나랑 언약을 맺을래? 물어보고 그냥 그 답변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어떤 사이가 된 걸까요? 친한 사이.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가 된 거예요. 부부 사이. 부부 사이가 되면은 이제 엄마가 아빠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막 너무 많이 쳐다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결혼하면은 이제 남편만 아내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겠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여자랑 남자랑 말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야. 사실 옛날보다 더 많이 다른 여자 남자와 이야기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나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빠가 이러는 거예요. 다른 데 가가지고 제가 우리 아내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 친구들 너무 속이 좁은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은 서로만 바라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올렸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 이스라엘 가야 돼? 자, 결혼식을 올렸어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냥 말해줘. 가나안. 맞아.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바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냐면은 여기로 갔습니다. 광야로. 시작. 광야로. 왜 광야로 갔을까? 광야로 가게 되면은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많이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그럼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신혼여행 간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맞아. 이제 가나안을 갔는데 가나안이 바로 신혼집인가? 신혼집. 가나안이 신혼집. 신혼집이 뭔 줄 알아? 결혼해서 처음으로 살게 되는 집인 거야. 거기 가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끝 나면 좋겠지만 거기 가서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면서 살았는데 이건 물론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에게 막 눈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셨죠. 그래서 그곳에 가나안 땅에 갔지만 거기서도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결혼식 있지.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끌고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결혼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을 할 때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만두겠어 그렇게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 이건 잘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인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누구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하고 예수님을 믿는 여기 어른들 이 어른들이 모두 다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의 신부.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신부인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십계명 쓰는 거 하고 뭐 그림 그리는 거 해야죠,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들은 그렇게 하세요. 오늘 그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셨는데요. 언약의 기본 형식이 있어요. 좀 보여주시죠. 제가 세 문장 정리해 달라 그랬는데 이 세 가지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또 5절에서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을 다 창조하셨지만 특별한 관계에서 의미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불리움 받겠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희를 특별한 의미에서 내 백성이라 그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그랬어요. 이 거한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그래서 성막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그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거하시면서 가만 계시겠다 그게 아니라요, 거하시면서 통치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겠다. 이 통치 속에는 인도가 다 포함되어 있고 보호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과 십계명의 의미가 뭐냐면 통치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율법과 십계명이에요. 이 법대로 살면은 나의 통치를 받는 것과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 물론 이 결혼 관계를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은 결국 그런 관계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수단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걸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다스리면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진국가의 모습을 한번 보여줬어요. 뭐냐면 우한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 전 세계로 데려온 겁니다. 저도 감동이었어요. 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구나.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갈 때 여의도에서 무슨 비행기 타고 왔다던데 그거 옛날에 그랬던 나라가 불과 이 몇십 년이 지난 이때 와서 그런 우한에 교민들이 있다고 그래서 대한항공 하여튼 한국 비행기를 보내갖고 전 세계를 보내서 실어 왔다. 이거요 대단한 거예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 부러워한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부러워해야죠. 여러분 북경의 55일 영화 보셨어요 옛날에? 전 재미나게 봤어요. 이게 제가 맨날 이렇게 세대 차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려고 그래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북경의 55일이라고 옛날 영화인데요. 그게 북경의 55일 동안 뭐 미국, 뭐 영국, 뭐 소위 저 서가 열강들, 일본 사람까지 거기 갇혀 있다가 전쟁해갖고 이제 결국 중국에 항복해갖고 청나라 항복해갖고 거기 이제 연합군이 들어가는데요. 그 장면이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미국군이 미국 국기 세우고 막 성지 이렇게 들고 들어가면요, 미국 국민들이 막 환호하는 거야. 막 자기 나라 군이 자기 구하러 왔다고. 영국군이 들어가면 그러고요, 일본군이 들어가면 그러는데, 정말 그거 저는 뭣도 모르고 그때 감동받았지만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땐 대단히 기분 나쁜 사건이었는데 서구 열강들의 횡포였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든 여러분 백두산의 영화 보셨어요? 전 못 봤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 한참에 제가 들었어요. 백두산. 근데 거기 그런 게 나와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인 사람을 구해가는 거 나와요. 그게요, 자국민 보호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국민을 보호해 주신다 그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면서 그들을 언제나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번에 우리 우한에 있던 그런 그 한국 사람들 전세기 타고 오신 분들이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해요. 김상현 선교사님 아시죠? 네, 김상현 박사님, 그분이 우한에서 나환자 사역 하시잖아요. 하필 우한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에 우한 막 이래서 그랬더니 소식이 없어.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문자를 남겼죠. 혹시 격리 중입니까? 그랬더니 답이 안 와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 답이 왔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전화 통화를 했죠. 우한에서 금지령 내리기 직전에 나왔대요. 마침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다는 얘기를 전혀 몰랐대. 자기는 중국이 완전히 봉쇄해버린 거야 이걸. 그래갖고서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 나와서 소식 들었대. 우한에 지금 전염병 발생했다. 그래서 우한 다녀온 사람 뭐 신고하라고 자기가 그럼 양평 사시는데 보건소에 신고했대. 나 우한 다녀왔다 지금. 그랬더니 자가격리해라 그랬대. 2주 동안 자가격리. 집에서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2주 지나서 이제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이제 다 괜찮다고. 근데요, 그 팀은 거기 남아 있었어요. 간호사들. 근데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우한 시내 그 변두리인데 거기 변두리에 거기서 변두리에서 완전히 아파트 단지를 경계로 끝이고 거기에 시골인데 거기서 2.5km 시골길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차도 안 다닐 정도로, 물론 조금만 잘 다니겠지만 뭐 버스 같은 거 없는 그 길에 들어가 있어야 병원이 있는데, 근데 이게 거기서 이제 계속 소식이 오는데 그 10만 명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대. 그 변두리에 거기를 완전히 봉쇄해 버렸대요. 공안들이. 아예 못 나오게 한대. 그래서 굶어 죽지 않냐 했더니 기본적인 건 준대요. 너무 환자들이 많아갖고 뭐 그냥 학교 강당 같은데 그냥 환자를 이렇게 눕혀놓고 뭐 그냥 치료도 거의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래. 너무 많았어. 그 중국 사람들은 이제 정부의 그 공식 발표 숫자를 안 믿는데요, 본래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 지금 이거 감염이 한 뭐 1000명 됐습니다. 그러면 한 10,000명 걸렸구나. 이렇게. 곱하기 10 자연스럽게 중국 사람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김상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뭐 100명 죽었습니다. 아, 1000명 죽었구나. 이렇게 그런데요. 근데 굉장히 심각하대요. 근데 이번에 거기 있던 그 간호사 그 자매가 전세기 타고 나왔어요. 전세기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진천 거기 이제 격리돼 있는데 30만 원 내야 된다며요. 무료 아니라 그러다고 30만 원 내야 된대. 비행기값 나중에. 근데 30만 원이 문제예요. 근데 그 비행기 타고 나올 때 여러분 상상해.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한에. 이제 짐 싸갖고 전세 비행기, 나라에서 보내준 전세 비행기 타러 가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와, 나도 저거 타고 가야 되는데. 그 탈 때 그 뿌듯함. 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만세도 안 그러겠어요? 30만 원 아니라 300만 원도 내고 오겠죠, 그거는. 여러분, 정말 이번에 이런 걸 통해서 나라의 그 중요성, 내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행복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또 빠른 대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확진이 많이 방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언약 형식 나왔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그랬는데, 단순히 좌정하고 계시고 경배만 받으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위기 상황 속에서는 더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지셔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느 게 더 커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아마 희미할 거예요. 그만큼 확신이 없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훨씬 더 커요, 저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자부심이 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미국 사람들 여기 한국 전쟁 나면 백두산에서 뭐 재난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그것처럼 그 모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잠실중앙체육관이에요. 거기 모이면 헬리콥터로 데려가겠죠. 근데 그것보다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재난 속에서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삶의 자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동기가 다른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복을 받는데, 그래야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미 됐다는 겁니다. 언약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통치받는 구체적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말씀 순종을 해보세요. 내가 11조 하면 복 준대, 10배나 준대, 뭐 봉사하면 뭐 준대, 그게 아니라 그건 정말 give and take 정도 그 레벨이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내 신분과 정체성이 이제 확실히 달라졌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겠다 이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한에서 전세기 타고 온 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법을 얼마나 더 잘 지키겠어요? 난 프라우드해. 난 어디 가나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가 보호해 줄 거야. 위기 처하면 나 데리러 올 거야.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네. 그것보다 더 큰 자부심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곳에 여러분 걸어둬야 돼요. 오늘 좀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난 얼마나 그걸 내가 갖고 있느냐 내 속에. 네. 그게 크면 클수록 신앙이 자라난 거고요. 없으면 없을수록 난 신앙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게 하나의 시금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